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하면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만 딱 떨어져서 생각하면 이 아이가 좀 그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네 가지 맥이 있다고 그러죠. 네 가지 맥. 경맥, 사맥, 영맥, 문맥.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문맥, 앞뒤의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도 새롭게 항상 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건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는 어떤 선배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하는 말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들었던 그 말씀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하고, 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이제 오랜 신앙의 경험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할 때하고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고 깊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염려되고 근심되는 거 뭐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둘째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믿고 기도하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 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라.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명령 동사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어. 구하라, 그럼 뭘 구하라는 말인가? 찾으라, 그럼 무엇을 찾으라는 말인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무슨 문을 두드리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 앞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 의를 위한 것인가? 응?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연결시켜서 기도하라. 빌립보서 6장 4장 6절 9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Tell God what you need.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말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뭘? 네가 필요한 것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것을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관계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해.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싶은데 직장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되는데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몰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6월 말부터 7월 한 달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을 가르칠 겁니다. 매일. 지난 1월, 2월에는 2달 했는데 이번에는 한 달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노년의 나이에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이번에 나보다 6살이 어린데 이번에 전시회 하느라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일 했는데 그거 오고 나서 그냥 완전히 몸살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는 그냥 걱정이 한이 없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나이 든 사람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매일 가르칠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의 뜻은 또 무슨 뜻인가? 어떻습니까? 왜 한 번만 그냥 말하지 구하라 하겠다가 찾으라 하겠다가 또 두드리라 하겠다가 이렇게 막 강조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현재 명령해는 반복적인 뜻이 있어요.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야. 계속 구하라는 거야.
또 구한다 이것과 찾은다 이것과 두드리라 이런다는 것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강조로 면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은 온 힘을 다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한번 말로 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는 더 나가서 찾고 더 찾는 것은 강조된 거예요. 두드리고 이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는 하고 있지만은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우리 찬송가 있는 대로 사람들이 어찌하여 구하지 않은가? 왜 기도하지 않은가? 이 찬송을 불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를 하지 않은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자기 동생이 선교사인데 자기 선교사 동생한테 동생 나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몰라. 나는 기도하면 5분을 넘길 수가 없어. 5분을 넘길 수가 없어. 그분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 참 많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야. 예를 들면은 30만 명의 한국에 오는 외국 대학생들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 어때요? 일꾼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많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캠퍼스에 나가서 외국 학생들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든지 알아요? 그러면서 어떤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건강이 연약하고 힘든 분들 나 건강하세요 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지. 그럴 때 아멘한 거야. 쓸데없을 때 아멘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아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낙심 아니고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악할지라도 도적놈일지라도 그 깡패일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다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다 좋은 거 주려고. 자식.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자식 교육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좋은 것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 훨씬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이 있으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아멘. 들어주신다. 아멘이야. 그거 믿어야. 여러분 뭐 아멘. 이것이 아멘. 들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전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거 아끼시겠냐고, 주신다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주신다고. 믿으세요. 응?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응? 아멘. 여러분 아멘. 그 진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그래합니다. 진실로 그래합니다. 아멘. 응?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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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기도해야 돼요. 왜?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심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의사도 못하고 다 못 낫는다고 하는데 내 병을 기도한다고 나아집니까? 기도는 해요. 안 믿어요. 기도는 다 합니다. 기도해 주면 좋아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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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요소. 지정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의지적인 요소라는 것은 내가 알고 그 가슴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힘든 이유가 왜 그래요? 기도는 하지만 의심이 막 자꾸 생기고 오니까 그 의심과 싸우느라고 힘든 거야. 의심과.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30만 명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가능해? 안 돼.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좀 많이 모여서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기도 모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믿음 모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도가 부족하지만,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누군가는 믿고 기도해요. 듣고 오게 돼요.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확 어때요? 용기가 생겨요. 안에 또 믿음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 세 번째로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남을 돕기 위해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라.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들어주셨어요. 무일푼이 나에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야. 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남을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우리에서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나눠주라는 뜻이죠. 복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남에게 한 푼도 안 준 사람 많잖아요. 머릿속에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나의 그 참 기도하기가 때는 창피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에이, 나 닮았겠어 이렇게 기도하냐? 구차하게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연치 없이 두려움 없이 저돌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학 시절에 가장 가난한 60년대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한 지구에서 이제 성경 공부는 그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 모일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지구, 대전이나 서울에 가서 또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지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해 그곳에 센터 구입을 위해서 헌금을 해. 그럼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비누를 주고 하이타이어 들고 뭐 수건을 들고 집집에 대문을 뜯으면서 비누 사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학생들이. 그럼 막 개가 막 짖고 요즘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요. 막 추울 때 군밤 장사 이렇게 그 군고구마 뭐 귤 장사 해요. 심지어 연탄배들까지 해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거기다가 센터들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부끄러움이 없어.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면 참 창피하죠. 아이고 돈 그러니까 그 지금 연탄 배달하고 그러고 새콤 와 연탄에 그냥 숯거미가 묻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우리는 나의 별 도움이 없으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자기의 필요가 별로 없으니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마음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즉각 그때 부인들이 낮에 일 안 하니까 모여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도와요. 우리 이경숙 권사님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우리도 모이면 늘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이면 기도해요. 근데 조금씩 좋아진다고 그래요. 좋아진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가. 어렵고 힘들면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 가운데 땅을 사놨는데 땅이 안 파지고 은행에 빚을 졌는데 은행에 빚을 못 내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경매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있고 어렵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우리 성도 한 분이 이런 빚을 이자를 못 내서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 없지만 있으니까 내 돈 갖다 쓰세요. 그런데요. 엄청난 돈을. 이것이 기도예요. 이거 기도예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잘 되면 형제만 잘 됩니까? 형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성경이라 이것이 성경이라.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서는 도울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야.
안 들으려.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꿈을 놔두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기도는 담대한 기도가 돼요. 간절한 기도가 돼요. 그 기도는 어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돼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이 있어요. 이건 김세훈 박사가 아주 주장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진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큰 계명이 있다는 이거예요. 이 계명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야. 특권을 누린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의 가능성만 가지고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많은 것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주는 거예요. 30만 명의 외국인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저는 캠퍼스에 나가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도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전도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해.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삽시다. 왕자가 되어가지고도 거지처럼 사는 거지 왕자 있지 않아요? 거지가 있잖아요.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로서 살아야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